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22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만 7절 잡았고요. 15장을 다 아울러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7절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구속사 관점에서 볼 때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후에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구가 있죠. 여러분, 이 후는 뭘까요? 앞전에 있던 14장의 내용이 있은 후에라는 뜻입니다. 14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롯이 살고 있는 요단 지역에 4국가, 5국가가 엉켜서 싸우는, 총 9국가가 뭉쳐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열쇠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서 나왔고요.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 14장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표시입니다. 예.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또 다시 내러티브의 화자가 돼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공포에 걱정거리에 쌓여 있어서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저도 요새 나이가 있어서 커피 먹으면 이제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그거랑은 비교도 안 될 공포와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강의할 때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이쯤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면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때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두려워했죠?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지도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세만큼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백성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을 겪은 후에 롯을 구한 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뭐냐면 14장의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던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지금은 그 전쟁 당시에는 얼떨결에 물러갔지만 그들이 9국가가 다시 그 전력을 가다듬고 군사력을 가다듬고 재정비해서 아브람을 치는 날에는 아브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9국가 말고도 주변의 많은 부족과 국가들이 아브람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히브리 사람 어디서 굴러온 개벽 따위가 이렇게 됐어? 라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키워온 아브라함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차해서 수가 틀려지는 날에는 이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의 처지를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란 땅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걸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길러온 내가 함께 있는 믿을 만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재산이고 힘이에요. 많은 자식을 얻는 것이 그 부요의 상징이고 힘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많은 자손을 낳았어요.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자식의 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이 큰 거부인 사람은 처첩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첩을 통해서 나온 자식까지 다 계산하면 수십 명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 수십 명이라고. 이런 집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 내 주위에 많아. 그런데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집만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은 공허함과 두려움, 자식이 울타리가 되어서 힘이 되어서 세력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적들이 9개 국가가 나를 치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소문을 듣고 경계하기 시작한 부족과 국가가 아브라함을 치는 날에는 내가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거를 떨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첫 마디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걱정하는지,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아무한테도 내색 안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속사정을 잘 알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 너의 방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방패는 무슨 도구죠? 농사 짓는 거예요? 아니죠. 전쟁의 도구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의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꼭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방패다 이거야. 네 방패인데 나 여호와가 네 방패가 되는데 지난번에 싸웠던 9개 국가가 쳐들어온들 또 소문을 듣고 경계하고 있는 이웃의 부족과 국가가 쳐들어온들 내가 네 방패가 되는데 걱정할 게 뭐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어요. 이 상급은요 사실은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전쟁의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주는 전리품이라든지 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전쟁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거기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무슨 전쟁이 무섭냐? 내가 네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승리의 전리품이 될 텐데 뭐가 무섭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듣고는 이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키우던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주께 다시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란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씨라는 것은 대부분 복수로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단수 형태로 쓰였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강해할 때도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씨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의 내표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액면적인 내용을 보면 이것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거기도 하겠죠. 후손을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엘리에셀이나 내 상속자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4절에 아니다.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씨가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나오는 네 씨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이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서 이제 밤하늘을 보게 하는 거죠. 밤하늘 딱 보면서 자, 하늘을 봐라. 하늘을 딱 보고 있습니다. 자, 별들이 많지? 한번 별들을 한번 세어볼래?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 별을 어떻게 셉니까? 말도 안 되지.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게 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뭇별을 바라봐라. 이걸 셀 수 있니? 못 셉니다. 네 자손이 이 뭇별과 같이 되리라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나와 있는데 이 믿으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문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의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흡족할 만한 어떤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의 그런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만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어떤 상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 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어서 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측에서 전적으로 나오는 게 의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 상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의인으로 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몇몇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모습 많이 봤어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이르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뭘 해서,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떠해서 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상태와 상관없이 의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몇 절이죠? 8절.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별 같은 자손들의 그런 번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또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믿죠? 그걸 알만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뭔가 보여달라고 당차게 묻습니다. 그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된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3년 된 암염소 빼놨네요. 이 몇 가지 제물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제물과 리스트가 같아요. 아직 모세오경이 쓰여지지 않은 당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오경에 명시할 그 제물의 리스트를 지금 축약해서 가장 대표적인 제물을 축약해서 이것을 갖고 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딱 갖고 왔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자 10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제물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면 다 쪼개라 이거예요. 아까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도 있었고요. 또 비둘기 이런 거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짐승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반을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쪼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쪼개라는 거 쪼갠 거지. 그거를 쪼개서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고대 사회에 특히 그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에 있는 사회에 계약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의 그 근동에는 계약할 때 어떤 그런 풍습이 있었냐면은 A와 B가 계약을 할 때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주로 신전에서 신 앞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와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 재물을 갖고 와서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면 그 재물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완전히 죽죠. 예. 반으로 쪼갠 다음에 쪼갠 것을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벌려놔요.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인 A와 B가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짐을 당한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계약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약속하자, 이런 의미예요. 자, 이런 그때 당시의 풍습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문명과 문화, 과학과 의술, 학문, 이런 것을 배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학을 만드신 거잖아요. 의술을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양리학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여서 우리는 병이 나을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쪼개가지고 이제 했어요. 고기를 쪼개놨더니 어떻게 됐죠? 맹금류들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피냄새 맡고, 고기 냄새 맡고.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솔개나 독수리를 쫓아내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정신이 없고 하도 그냥 솔개를 쫓아내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의 깊은 잠에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느덧 잠이 들었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에도 어떻게 됐어요? 아까 1절에 나와 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잠든 사이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태까지 이야기 나눴는데도 잠깐 잠든 사이에 다시 공포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아무리 뜨거워졌다고 그래도 우리는 잠시 잠깐 다시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범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두려움에 떠쩔어서 잠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자, 이르시면서 뭘 이르시니까 13절, 14절에 뭐라고 이르시냐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또 이방의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그 자손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무슨 내용이죠? 출애굽기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식도 낳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그것을 끝난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 출애굽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듣고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헛웃음 쳤을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내 자손이 지금 이방 나라의 객이 되고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그러다가 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옵니까? 하고 속으로 이렇게 아마 헛웃음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6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라는 위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어찌어찌 하다가 출애굽 역사를 일으킨 것으로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벌써 모세 이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이 변하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앞뒤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자손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계약할 때, 쌍방간에 계약할 때 재물을 둘로 쪼개고 양쪽으로 버려놓은 상태에서 가운데로 계약 당사자가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이 고기처럼,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짐을 당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계약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7절에 나오네요. 해가 더 져서 어두울 때 횃불이 그 재물, 고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쌍방 간의 계약자가 지나감으로써 계약이 성취되는 건데, 고기는 쪼개놨어요. 쪼개놓은 고기로 솔개가 날려드니까 막 쫓았잖아요, 아브람이. 고기는 쪼개놨는데 아브람과 하나님,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이 계약자니까 아브람과 하나님 아무도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계약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7절 어떻게 됐죠? 누가 지나갔죠? 뭐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계약이 성취되는 그 행위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에 횃불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많이 명칭합니다. 하나님이 횃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계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바꾸거나 상황이 변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약을 어길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계약자가 되어서 지나간다면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계약을 아마 믿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펴볼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또 의심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쪼개놓고 계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얼마나 믿지 못하면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퍼포먼스인데 이런 것까지 필요했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집주인과 내가 계약한 계약서는 믿으면서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을 적어놓은, 계약을 적어놓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자기 와이프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 굴욕적인 사건도 겪은 정말 수치에 쩌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살펴봤잖아요. 하마터면 사레가 애굽 왕의 자식을 낳을 뻔했어요. 그러면 사레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 씨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협받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이 부끄러운 인생 아브라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도 구원 계획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 의심이 생기냐면요. 나를 보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그렇지,
나를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죠. 이렇게 죄 많은 인생, 이렇게 허물 많은 인생, 이렇게 연약한 인생,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인생,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라는 의심이 들고도 남죠. 그것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의가. 나로부터 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 계획사 가운데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 자신만 바라보면 연약합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바라봐서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요긴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의 뭐라울까요? 큰 퍼즐의 한 조각으로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도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나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꼭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그때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